9월달입니다. 9월 첫 주 토요일이지요.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크고 또 놀라울까요? 우리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묵도하심으로 9월 6일 아침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영을 깨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거룩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254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254장 같이 찬송하시죠. 254장 내 주의 보혈은 254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77페이지입니다. 1277페이지 아모스 3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찾으신 분은 같이 천천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9절부터입니다. 시작. 아스도들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서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아멘. 사실 우리가 이 아모스를 묵상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모스는 구약 성경의 소예언서 중에 하나고요. 저자는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라는 이름은 짐을 지우다, 짐을 지운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아모스의 직업은 양치기였으며 또 뽕나무 재배자였습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것은 유다 출신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또 북이스라엘에 통하여서 예언을 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활동 시기에는 이스라엘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이 아모스에 참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주 포커싱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아모스는 가장 강하게 사회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정의로워야 된다죠. 정말 정의로워야지, 그래야지 또 하나님의 공의가 또 풍성해질 수 있고, 그 풍성함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형식적인 그런 또 외형적인 예배보다는 진실한 삶과 정의로운 사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아예 진실한 삶,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 깨끗한 삶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아모스는 이 부패한 지도자들과 불의한 부자들에게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경고와 남은 자의 회복이 약속하는 그런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오늘날에도 이 사회의 그 불의, 그러니까 잘못된 것,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온전하지 못한 것들, 그리고 경제적인 불균형들, 그리고 위선적인 그런 종교 행위를 비판하는데 중요한 예언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예배가 정말 온전하게 드려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형식적이고 그리고 겉으로만 하나님 앞에 못 드리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민권운동가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아모스 5장 24절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자주 인용을 하셨어요. 오직 정의는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래서 이 아모스 3장, 오늘 본문 말씀의 3장 전체는 2장서부터 시작한 그 이스라엘의 죄, 이런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선포가 오늘 3장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지각 없이, 조심성 없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죄를 지었어요. 그 온전치 못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인정과 깨닫지 못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3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제 본문에 9절부터 10절 또 1절에서 12절 말씀을 좀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에는 하나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자들, 그러한 자들을 시켜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온전케 섬기지 아니하는,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들, 이러한 자들의 죄를 보게 하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이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정말 따르는 예배하는 자들이 온전치 못함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봐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잘못되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잘못된 죄를 정죄하시는데 그 형벌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형벌과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죄를 보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의 선포예요. 이 아스돗은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애굽 다 이방인이잖아요. 이방 나라지 않습니까? 이러한 궁궐들에게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산들에 모여서 그 성중에 얼마나 큰 요란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너희들이 증언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는가를 한번 봐보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정말 치질하게 정말 부모님 속색이고 부모님의 말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으니 그 부모가 정말 동네에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길거리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이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부모의 속삭이고 얼마나 이 말을 듣지 않는지를 한번 좀 봐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좀 깨닫고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방인들에게 와서 한번 봐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아수르가 아니라 블레셋입니다. 죄송합니다. 블레셋의 수도종이죠. 이는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 중하고 이런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당시 그들이 가장 혐오하고 비천하게 여겼던 이방인들,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저들은 사람 같지도 않았던, 아니면 그들에게 정말 가장 추하게 보였던,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였던 그러한 이들에게 자기의 치부, 자기의 잘못된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 얼마나 온전치 못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정말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하고 사회에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버린, 정의가 무너져버린 이러한 것을 그 이방인들에게까지 보여주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의 그 자존심을 구겨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지금 그것을 유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마리아 산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산 언덕에 사마리아인들이 얼마나 무리하며 난폭한지를 직접 한번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악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들이 예배를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이미 떠난 것으로 그런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 저들이 지은 죄의 부르짖음이 소돔인의 죄악처럼 얼마나 드높은가? 이런 모든 것을 한번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이런 요구할 정도로 그들의 죄가 얼마나 악하며 그들의 죄악을 증명하는 것이 얼마나 충분한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성경을 쭉 묵상을 하면 이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그 악한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깨우치고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정말 무엇인가 계속해서 공급하는 영적인 것을 주시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아모스처럼 유다 출신이 남유다 출신이 어떻게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그 예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를 못하였습니다. 자,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자,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른다. 바른 일을 행할, 하나님 보시기에 저들이 겁탈과 행악을 통하여서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깨끗한 게 일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 악하고 다 포악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포악하였는데 이 포악이라는 것은 불의하였다는 것입니다. 무법을 저질렀다는 거죠. 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겨야 될 그러한 것에서 무법이 저질 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냐고요. 이것이 어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겁탈하였다. 파괴하고 살상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잔인무도하게 무엇인가를 행하였다는 그런 죄악상, 이런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파멸할 것이다. 그래서 11절과 12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이 땅 사면에 제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그렇게 잘못된 죄악을 저질렀던,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했던 그 북이스라엘 궁궐에 하나님께서 사면에, 사방팔방에 완전히 적들을 두어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됐잖아요.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되고 말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나라는 정말 요란함이 있을 것이다. 아수르 군대가 그들을 포위하고 사방팔방 침입하게 되고 죄가 만연하게 될 때에 대적이 사면에 있어 어디로 가든지 평안하고 좋은 것이 없고 항상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함 중에 자기 자신을 강화시킨 힘은 그 대적들에 의해서 쇠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잘났고 자기가 완전히 강할 것이다, 자기보다는 강한 자가 없다라는 그런 교만함은 대적을 통하여서, 이방인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현재 교회에 한번 대조를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신앙인들 이제 정신 차려야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제 믿어야죠. 그죠? 하나님 뜻대로 가야죠. 인간적인 인위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가야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의 예언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의 여지를 조금 남겨둡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같이 사마리에서 침상의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회개하면,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좀 힘들고 우리가 좀 어렵고 우리가 좀 괴로워도 그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요, 그것이 살 길이라는 거지요. 그것이 살 길입니다. 왜 멸망의 길로 계속 가냐고요? 왜 잘못된 길로 왜 뭐하러 계속 가냐고요? 살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고 행복의 길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길이 있는데 왜 구태여 그렇게 가냐고요? 죄가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죄는 바로 그런 것을 깨닫게 하지 못하고 교만은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모스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다니엘 웹스터라는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요, 또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국무장관에 있었을 때에 뉴욕의 어떤 호텔에서 저명한 사람 한 20명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저녁 후에 서로가 이제 막 재밌는 담소를 하고 있습니다. 막 담소를 하면서 참 좋은 이야기들, 좀 즐거운 막 하하거리면서 막 좋은 이야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데니얼 웹스터는 머리를 숙이고 가만히 있었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친구와 또 이제 뭐 기자들도 있었겠죠. 그들이 그렇게 한번 물어봤다고 합니다. 웹스터 씨, 당신의 일생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 가운데 제일 중요한 생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생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웹스터는 얼굴을 들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제일 나에게 엄숙하고 중요한 생각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생각은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이 이 다음에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내가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인생의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신 이 시간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정말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그런 되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 내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아모스의 예언을 통해서 지금도 그 예언이 유효함을 우리는 알게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하며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정의가 무너지고 그들의 진실이 없어지며 불의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의 많은 이들이 우리를 보며 비웃고, 또한 우리를 보며 정죄하고, 또한 우리를 보며 하나님을 멀리 더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정의를 또한 공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모스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하게 잘 다스리어 이 악한 세상에서도 잘 견뎌 이겨나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93장입니다. 393장 부르시기 전에 우리가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9월 달은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122주년이 되는 그런 달입니다. 참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초기에는 정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많은 이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시작되었지만 122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래서 저는 좀 더 두려운 것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 교회를 보며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세상의 모든 이들이 과연 어떻게 우리 교회를 바라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하여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상황 한국인 연합감리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122년 전에 이곳에 세우셔서 이 미국의 아버지 하나님 진짜 한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또 독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교회입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122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시려 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서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줄 믿사오니 주여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역사에 이루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상황하고 인연의 감리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진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새로워서야 되겠습니까?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열어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워진 이때에 복음 전하기에 어려운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뜨거운 이들이 이곳에 모이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이들이 이곳에 모이게 하시옵시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에 체험하는 이들이 모이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그래서 이곳에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새로운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아버지 기치를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내 감사드리며 역사하신 감사드리며 인도하신 감사드립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세우시옵소서. 주여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모든 역할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능력을 그 모든 교회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든 것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내 감사드립니다. 역사하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393장 부르신 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393장입니다. 393장 오신실하신 주 393장.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주 오신실하신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먼 복을 내리시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시옵소서. 아버지